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심오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때 그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요즘에 K-팝 문화가 유명하니까 K-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K-푸드도 좀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과 기후, 지리, 문화, 언어, 경제, 국방, 특수한 사정들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습니다. 아무튼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좀 어려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원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큼만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너무 명료해서 지금 졸업한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만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것만 들어도, 이것만 알아도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방향과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는 바로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좁게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뭘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겠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학교가,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명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임재와 통치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표현인 천국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로 천국은 마태복음에 거의 다 나옵니다.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맞는데 마태복음은 특수한 어떤 특성상 천국이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회적인 표현인 천국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사용하죠. 왜냐하면 복음서마다 1차적인 청중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제가 좀 편하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초등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이렇게 용어를 바꿀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중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본질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라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입에 올리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십계명 3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이렇게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죠?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붓을 새붓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1차적인 청중으로 기록한 1차적인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1장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오셨다,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첫 판부터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기록자가 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하나님 나라인데 마태복음의 저자 또 이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면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하늘 나라라고 씁니다. 하늘 나라. 이것을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사용이 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천국이든 하나님 나라든 사실은 이제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너무 이렇게 하늘나라 내세지향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임한 혹은 이미 이루어진 영역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1장 20절 본문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경험됩니까?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시니 귀신이 있지 못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곳에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소부재의 교리를 배워 알고 있죠.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곳이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항상 모든 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죠. 원리적으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항상 모든 곳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 위해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증거들,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증거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죠? 은혜의 원리죠. 그렇죠. 그래서 용서와 화해와 평화와 섬김과 베품 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상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뭔가 좀 베풀고 막 조건을 바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가 이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임하였음을 선포하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 임하도록 경험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 임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죠. 하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뭐 사이에 있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호흡이 닿는 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낙원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 순간에 영화롭게 된다. 그래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게 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낙원,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것이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엔딩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이죠. 이 영생은 영화롭게 된 우리의 영혼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이 다시 연합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이렇게 사도신경이 끝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이 끝이 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 즉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부활한 몸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임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온전히 임하게 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뭐 이렇게 영어로 모르셔도 됩니다. 이제 한글로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 코드죠.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이제 신학적인 내용 뭐 너무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이 신학적인 내용, 임재와 통치 그리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두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 누가 설교를 해도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이 낙원, 천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임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그 낙원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험되고 또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주로 배우셨던 그냥 천국, 죽어서 가는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아니 완전한 것 아니야? 싶은데 뭐 겨자씨 같다고 말하고 뭐 누룩 같다고 말하고 아니 뭐 다 끝나고 뭐 거기에는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1년에 12번씩 열매가 바뀌는 막 열매도 있고 막 생명나무가 있고 막 천사들이 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뭐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천국은 뭐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면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구별되며 하나님 나라만이 가지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처음 시작은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죠. 18절과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이렇게 원어로 따지면 이제 마당에 가깝습니다. 마당. 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비유로 설명하시죠. 그럼 혹시 겨자씨를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도시문화권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진짜 이 손끝에 겨자씨 성경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일에 한 알을 딱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깨보다 더 작더라고요. 깨보다 한 깨에 한 4분의 1 정도 되려나? 아무튼 너무 이렇게 점처럼 너무 작은 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겨자씨를 교보제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겨자씨를 들고 왔는데 여름철이었나 봐요. 선풍기가 이렇게 돌다가 보여주려고 하다가 너무 작으니까 그냥 날아가서 보여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겨자씨가 너무 작고 여러분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집니까?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충격적이죠.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고 초라하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죠.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특별한 몇몇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 우리 다 애니메이션 보셨잖아요. 킹 오브 킹즈입니다. 왕들 중에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처럼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교회가 이 땅에서 탄생하고 시작되었을 때도 그러했죠. 이 초라한 12제자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한 시작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초라한 시작은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의 초라함 때문에 기죽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초라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편으로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시작할 때는 너무나 볼품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 씨앗이 어떻게 하죠? 자랍니다. 자라고 느리지만 누룩처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씨앗이 자라고 누룩처럼 변화시킨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원리는 자란다는 것과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처음엔 작은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된다고 말하죠? 나무가 된대요. 나무가 된다.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막 이렇게 나무가 된다, 막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막 우리 애국가 2절에 나오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렇게 막 웅장한 막 소나무 막 철갑을 두른 소나무를 막 생각하면서 새들이 깃들고 우리가 이렇게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뭐 성경적으로 또 보면 백향목이라고 들어보셨죠? 레바논의 백향목 굉장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향기도 아름다운 큰 그런 소나무나 막 백향목처럼 웅장하게 자라서 막 독수리들이 와서 막 깃들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여러분, 겨자씨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보다는 풀에 가깝죠. 많이 자라야 2m라고 합니다. 많이 자라야 2m입니다. 그래서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풀은 군집을 이루어서 주로 자라니까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과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성장한 것이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만큼 자라서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숲 사이로 작은 새들이 주로 깃듭니다. 참새 같은 녀석들, 이렇게 작은 새들이 깃듭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런 이렇게 겨자씨처럼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있는 풀숲 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확 훑으면 숨어있던 새들이 확 날아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새들이 깃들어 살아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룩과 같은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마치 가루 서말 속의 누룩처럼 그 곡식 가루들이 전부 부풀도록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저는 이제 요리를 알지 못하는 요알못이라서 요생남이 대세인데 저는 요알못이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누룩, 이제 이스트라고 하죠. 소다 혹은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데, 저는 베이킹 파우더를 몇 번 사용 안 해봤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쪽자라고 하죠. 요즘은 달고나라고 하는데, 저희 부산에서는 어렸을 때 쪽자라고 했거든요. 쪽자, 이렇게 국자 같은데 쪽자에다가 이제 설탕 넣고 거기다 마지막에 그 이스트를 살짝 넣으면 확 부풀지 않습니까? 요즘 이스트는 이렇게 굉장히 여러분 효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주변 자료를 보니까 고대 시대의 이스트는 정말 효과가 안 좋았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묵혀두어야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개념 속에서 가루 소말 속에 적당한 이스트를 넣으면 막 폭발하듯이 확 이렇게 되긴 아니라 조금씩 변해간다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환경과 분위기와 맞는 해석과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 가루 서말이 모두 변화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서는데 확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하나씩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세상 속에 심어두신 이 누룩 같은 볼품없는 교회가 이 죄와 욕심으로 얼룩져 있는 이 세상을, 이 생산과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을 이전과 다른 성질의 하나님 나라, 아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은혜라고 했죠. 자비와 용서와 섬김 같은 은혜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섬김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잘한다는 것과 한 사람과 그 가정과 그 마음을 결국에는 바꾼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때로는 너희들 이것 좀 해라, 너희들 저것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영역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걸로 시작해서 되겠나 싶은데 이걸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노력과 지혜를 다 끌어모아서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순종을 요청하실 때 따를 뿐입니다. 한 걸음 가라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서라면 뒤로 두 걸음 물러서는 것이고,
가라 하실 때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겨자씨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조건이나 규모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강남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느 나라에만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반경 100km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다스리심에 순복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또 학생들의 학교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추가로 이런 보너스로 이렇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갖추고 계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이 고대 시대에는 통치하던 왕이나 황제의 형상, 황제의 형상이나 흉상을 세웠습니다. 나라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그 형상이 세워지는 곳까지가 뭘까요? 그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그 나라의 영토를 이렇게 경계를 보여주는 그 표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나 황제의 형상 혹은 흉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형상이 있는 곳까지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로마 제국, 그 황제 카이사르의 형상이 세워져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더 넓혀갈수록 형상이 더 넓혀갈수록 거기까지가 이제 로마 제국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가 있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임재와 통치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 있는 곳까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용서하라 하실 때 누군가에게 베풀려고 하실 때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화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또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물론 건물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따르는 이것이 바로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 원리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또 모여있을 때 교제하며 순종하며 따를 때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익숙해져서 표가 안 나지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긴 다르네요. 여긴 다르네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죠. 천사 아니라는 걸.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주일에 나누는 말씀처럼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다움이 안정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깃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시작과 과정은 초라하고 사람이 더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말씀하신 길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원하고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유산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아멘.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